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상 22장의 책으로 많이 준비하였더라라고 하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메시지 처치에게 굉장히 뜻깊은 주일 중에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올해 4번째로 예배 처소를 한 번 더 옮겨주시고 또 허락해 주셔서 천안 캠퍼스에서 오늘 그 첫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같은 주일 이 성전의 성전됨을 묵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솔로몬 성전의 그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던 그 초기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 수건 사업이 무엇이었죠? 내가 좀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기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사실 곳은 텐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윗의 마음의 불편함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동물 가죽 텐트 쪼가리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면목 없음과 죄송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을 한번 지어드리고 싶은 것이 평생의 수건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고 연신 거절하시고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 다윗 언약은 다윗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때, 다음 때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으로 그 약속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1절에서는 다윗의 한 가지 결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 어디 위에 세워지는지에 대한 그 위치 선정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의 결단은 바로 여기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여기가 교회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다가 대고 지금 여기가 교회여야만 한다고, to be라는 영어의 그 동사를 써서 여기여야만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포부가 좀 있어야 한다고 묵상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모두가 지금 성전이잖아요. 어느 날은 저희들의 마음판이 허허 벌판처럼 그 타작마당처럼 그렇게 가난한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선포해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아직 다 지어져서가 성전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지어지지 않은 그 마당에다가 대고 저희들이 성전이라고 소리 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세 위에, 그 믿음 위에, 그 포부 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 것일까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혹은 주차가 편한 곳, 동선이 뭔가 이렇게 간편한 곳,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저희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편리한 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그때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저희들은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then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는지 알려면 이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저희들은 묵상해내야만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바로 역대상 전장으로 가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21장 26절 그리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위에 지어집니다. 네.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껍질이 동물 가죽이라도 그 휘장이 찢어지는 연약한 재질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때부터 그 동물 가죽은 성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교회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임재가 있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공간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잠언 말씀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획으로 성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느낌으로 계획해서 개척을 하거나 성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전은 계획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느낌이 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질 때에만 완전히 서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전을 보면 이렇게 미비된 공간을 발견할 때가 있죠. 저희들이 예배하는 그 처소에 어디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먼저 찾기 전에 저희들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더듬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인 것입니다. 임재가 있으면 그곳에는 성전이라 불리우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처치를 중보해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 위에, 하나님의 임재 위에 세워진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느냐가 저희들의 궁금한 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베스트 1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목사님께 가장 많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한 3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은 나에게 계속해서 강렬하고 거대하게 찾아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가만히 조그맣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은 점점 더 나에게 크게 작용하고 거절할 수 없는 작용함으로 저희들을 압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뜻이라면 그것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경우 대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라고 하는 강렬함과 그런 확장이 저희들 안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 번째 방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처럼 나를 압도하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지원하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는 채우심이 있고 도우심의 은혜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에 2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성전을 짓는데 누군가가 돕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누가 돕고 있습니까? 네,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지금 돕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 절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들이 자원해서 그 재료를 들고
찾아오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강 앞에서 재료를 갖고 오라고 탈취를 한 것도 아니고 명령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먼 곳에서 이방인들이 자기가 자원해서 재료를 얼싸안고 지금 성전의 재료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뭐 트럭에 실어 온 것이 아니고 수운해서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운해서 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해로를 통해서, 물길을 통해서 이 재료가 오늘 공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강물이든지 바닷물이든지 둘 중 하나인데, 이스라엘 지금 이 땅의 상황은 사실 비가 내려야만 약간의 물이 고일 뿐이고 평소에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온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강물입니까? 바닷물입니까? 바닷물로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료가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그 먼 길에서 배까지 타서 그 위에다가 재료를 다 싣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이 바닷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고 일하셨죠. 시편 말씀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상상하지 못했던 길, 설마 이방인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이 성전의 재료가 공급될까?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지원하심과 은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전을 짓던 어느 날에도 모세를 향해 엄청난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8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두 번째 줄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0세겔이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의 재료들이 모세가 성전 지을 당시에 공급되었습니다. 선물처럼 그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들이 한국 돈으로 환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였는지 봤더니 60억의 돈이 성전 짓는데 그냥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연신 재료를 갖고 왔다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충만해서 와, 이 재료면 짓겠다 싶었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들고 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계속해서 이 예물을 들고 오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도 많이 들고 오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아멘. 너무 많이 가져와서 탈인 상황이 지금 생겼습니다. 우리 메시지 처치가 너무 많이 가져와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아멘. 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쓰기에 남음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러한 채우심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세 번째 방법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샬롬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평안이 있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갈등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읽을 텐데요. 네, 하나님의 뜻에는 샬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어질 이 성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솔로몬은 어떤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시읒, 리올, 리을 초성만 보면 샬롬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서 이 성전에 평강이 있었는가, 평안이 있었는가를 저희들은 확인해야 되는데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아멘. 이 평강 속에서 오늘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평강이 있는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망할까요? 평강이 있는 성전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평강이 있으니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치 선정, 그 성전의 지어감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가, 저희가 방금 나눈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거절할 수 없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원하심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 재료를 들고 찾아오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강이, 샬롬이 분명히 존재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반석되어 주시는, 머리 되어 주시는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 구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메시지 처치가 하나님의 뜻에 항상 서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빠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도 많이 채우심을 저희들은 경험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들이 저희 메시지 처치를 찾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 메시지 처치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언제나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이것은 꼭 건물로서의 교회뿐만이 아니고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에도 이 세 가지가 부재가 없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각설하고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봤더니 바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준비를 합시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많이 준비합시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많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석수를 준비하고 있고 3절에는 철과 놋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백향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지금 그 성전의 박을 못 하나까지도 다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장비가 먼저가 아니고 준비가 먼저입니다. 네. 준비하는 사람의 특징은 꾸준함과 성실함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시지 처치를 개척할 때 처음에 거실에서 시작했잖아요. 저희들은 토요일마다 하는 그 집안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파를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탁을 다 밀어서 이제 주보를 놓는 그런 함으로 딱 준비하는 대를 만든 거죠. 그리고는 TV를 옮겼습니다. 자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TV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락스를 뿌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밤마다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성도는 없지만 그렇게 매주 1년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발매트는 매주 세탁기에 돌리곤 했었죠.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1년 동안 토요일마다 그렇게 준비하고 준비함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주보도 매주일 만들었고 영상도 매주일 매일같이 편집해서 올렸고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계속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은 성도님들이 찾아오시면서 이 교회를 등록하신 이유를 보고 이 교회는 준비된 교회구나, 어떻게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이렇게 1년 동안 빼곡하게 사역하고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때론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주연이 될 수 없고 조연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준비하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 쓰셨는데, 노아는 홍수가 온다는 그 소식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00년 동안 배를 준비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신랑이 온다는 그 기약 없는 소식에
그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못 짓는다는 그 말을 듣고도 오늘 준비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사실 공통점이 존재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하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네.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는 마음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바보 같은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의 다음 스텝이 있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축복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과 준비라고 하는 두 단어를 보면 당장에 떠올라야 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요. 순종이라고 하면 누구의 순종이 창세기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가?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의 순종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순종장입니다. 그때 이삭을 바친 산 이름이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모리아산과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저희들은 확인해야 되는데요. 한번 말씀으로 역대하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위에 지금 지어지는지 봤더니 그 순종이 터져 나왔던 산에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 대사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삭이 궁금증을 표현한 적이 있죠.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면 준비해 주십니다. 네. 순종과 준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이 모리아산이 어떻게 지금까지 불리고 있는지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아멘. 순종하면 준비해 주십니다. 준비하려면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을 무한하게 두지 않으시고 진짜로 어린 양을 거기 숫에 딱 걸어 두시는 준비성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다에 길이 있다고 뛰어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대사는 22장 5절의 하반절인데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여 평생 준비하고 죽기 전까지 준비만 하다가 죽은 사람, 열매는 모르겠고 아무튼 준비만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열매는 맺어야 할 누군가가 있지만 누군가가 준비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련하게 준비만 하는 사람을 보고 바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아들을 준비하셔서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 바보 같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핏값으로 산 교회를 보고 내가 이제 너희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를 이제 보살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 말씀에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이 건물 교회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성전입니다. 개인 성전을 지금 두고 내가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의 짤이니 내가 이제 너희를 책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핏값 주신 교회를 책임지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저희를 위해 그 목숨값을 완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지금 재료입니다. 여기 놋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저희 모두가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재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쉬운 일인가? 정말로 피 흘림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준비를 했는데 그는 왕이었으니까 좀 쉽게 준비했는가? 왕이니까 입만 뻥끗하면 다 준비해 줬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도 힘들었다고. 왕도 성전을 준비하느라고 나는 환난과도 같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표현을 보니 괴로움과 고통과 고생을 해서 풀이 다 죽어버렸고 비참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열매 없이 준비만 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준비만 해도 내가 그 뭐라고 표현하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그가 행복할 수 있었는가를 봤더니 말씀 아랫줄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이 사실 때문입니다. 구약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더러 너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야 라고 시인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왕이 누가 될까 했을 때 저 양치는 막내는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할 정도로 무자비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들 삼아주고 계시네요. 그 은혜 때문에 이 다윗은 오늘 준비만 해도 행복한 사람으로, 평생 빛은 못 보고 준비만 하다 죽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은혜에 힘입어서 준비에 승리해야 되고 순종에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은 감사의 대상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처치가 이제 한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영상도 좀 공유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삭이라고 하는 성경 인물 아시죠? 이삭이 어느 날은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본업이 농부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삭은 목축업의 종사자였고 유목민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농사에 성공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호사를 누리게 된 거죠. 이때 이삭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준비를 잘해서, 내가 농사를 공부해서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종합하면 여호와의 복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상황을 복으로 해석하는 이삭의 모습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처치가 올 한 해 예배 장소를 4번이나 확장해서 옮겨 다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처음에 거실에서 시작해서 어느 10평 남짓 네일 아트샵에서 그 막 손톱이 떨어져 있는 그런 바닥에서 그 사업장에서 또 감사하게 예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작은 음악학원에서 또 거기가 꽉 차서 오늘 처음 드렸던 그 공간까지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저 준비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호와의 복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저희들은 가장 먼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희덕 시인이 이런 문구를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과연 시인다운 라임을 보여준 문장이지요. 닻이 무엇입니까? 닻은 배를 그 안전하게 정박하는 그 갈고리 같은 그 문신으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포크처럼 생긴 닻이죠. 이 닻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 처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그 닷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사실 중보합니다. 그런데 사실 배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렇게 항구에 붙어 있으라고 배를 만든 것은 아니죠. 이 배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돛입니다. 돛은 이 바람의 순 기능을 타서 빠르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메시지 처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돛과 같은 존재로 항상 말씀의 돛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한 가지의 도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묵상하고 중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세 번째로 절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덫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트랩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추락하거나 피곤해지거나 고단해지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이 교회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닻인지 돛인지 덫인지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하기에 달려 있고 저희들이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처치가 하나님 안에서 닻이 되고 돛이 되되 덫은 되지 않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